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교욱의 성경 낭독 채널입니다. 정교욱의 성경 낭독 채널은 하루 3장씩 귀로 들으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채널이에요. 오늘은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월간 신앙세계 2019년도 5월호에 실린 조신권 교수의 한국 기독교 문학관 13번째 시리즈입니다. 제목은 흔하고 하찮은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일상에서 잊혀진 신비를 추구하는 목사 시인 고진아입니다. 글을 써주신 조신권 교수님은 우리나라 영문학 박사 1호이시며 연세대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1부에 이어 목사 시인 고진아 이야기 2부 이어드립니다. 들녘이나 야트막한 야산에 오르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쇠비름, 질경이, 토끼풀, 우슬초, 엉겅퀴, 비름나물, 왕고들빼기 등과 같은 잡초라고 불리는 야생초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잡초라 여기지만 시인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풋풋한 생명력으로 인식하여 그것들을 뜯어 성찬을 만들어 즐기며 만족해 한다고 한다. 요즘 사람들은 흔하지 않은 것들, 즉 희귀한 것들을 찾아다닌다. 마음을 소진시킨다. 시인은 흔하디 흔한 풀들을 뜯어 밥에 비벼 먹는 맛을 즐긴다. 흔해서 마구 짓밟혀도 시인 자신에게는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자기 몸 곁에 두고 감사하며 향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천지 만물 이 세상에 이유 없이 태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그 잡초들도 우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소중하고 유익한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며 풋풋하고 싱싱한 초록으로 지구 위에 존재한다고 한다. 시인은 꽃이 피면 꽃 마중을 가고 태풍으로 쓰러진 꽃들은 기둥을 엮어 바로 세워준다. 가뭄에는 하늘이 주시는 비를 기다리고 단풍이 질 땐 노랗게 산불이 났다며 가을을 반기고 겨울엔 처마 밑에 달린 고드름을 실로폰처럼 두드리며 노래도 부른다. 세상 만물의 가장 작은 조각들에도 신의 지문이 찍혀 있네 라고 남미 니카라과 출신의 수도사이자 시인인 르네스토 카르데날은 노래한다. 만물의 가장 작은 조각들, 이를테면 나뭇잎이나 돌멩이 같은 존재에도 신의 지문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깊이 들여다보면 만물 가운데 성스럽지 않은 존재는 하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는 것이고 아름답지 않거나 쓸모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장독대를 어머니의 성소로 보는 개혁적인 소명의식. 장독대의 항아리들을 어머니는 닦고 또 닦으신다. 간신히 기동하시는 팔순의 어머니가 하얀 행주를 빨고 또 빨아 반짝반짝 닦아놓은 크고 작은 항아리들. 낮에 항아리를 열어놓으면 눈 밝은 햇님도와 기웃대고 어스름 밤이 되면 달림도와 제 모습 비춰보는 걸. 뒷산 소울 숲의 청설모 다람쥐도 소울 가지에 앉아 긴 꼬리로 하늘을 말아지고 염주알 같은 누나를 또록또록 굴리며 저렇게 내려다보는 걸. 장독대에 먼지 잔뜩 끼면 남사스럽제. 어제 맑게 닦아놓은 항아리들을 어머니는 오늘도 닦고 또 닦으신다. 지상의 어느 성소인들 저보다 깨끗할까. 맑은 물이 뚝뚝 흐르는 행주를 쥔 주름투성이 손을 항아리에 얹고 세례를 베풀듯 어머니는 어머니의 성소를 닦고 또 닦으신다. 어머니의 성소 전문 중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아주 사소한 경험이 그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시인은 말한다. 시 읽어주는 예수를 읽다가 고지나 목사가 개혁주의자들과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해 늦은 봄날 자전거를 타고 우체국에서 엽서를 붙이고 돌아와 현관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등 뒤에서 어딜 갔다 오시나? 라는 나직한 음성이 들려왔다. 우체국에요. 어머니는 볕이 이렇게 따가운데 뭘 하세요? 보면 모르시나 장독대를 닦고 있다네. 노모의 손에는 물이 뚝뚝 흐르는 행주가 들려져 있었다. 팔순이 훨씬 넘어 딱히 할 일이 없으신 노모는 틈만 나면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장독대 옆에 놓고 행주를 물에 적셔 항아리들을 닦고 나였다. 어머니, 볕이 좀 수그러들면 닦지 않으시고 황사가 뽀얗게 내려앉은 게 보이시질 않는가? 기왕 닦던 건데 뭘. 시인의 노모는 더 이상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장독대의 청결은 식구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장독대를 깨끗하게 닦으면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다는 것이다. 시인은 잠시 우두커니 서서 항아리를 닦는 노모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느새 이마에 구슬땀이 송골송골 맺힌 노모는 맑은 물이 뚝뚝 흐르는 행주를 쥔 손을 항아리에 얹고 마치 사제가 세례를 베풀듯 정성스럽게 닦고 또 닦으셨다. 고진아 시인은 노모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래, 예배당만 성소는 아니지. 어머니에게는 장독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 같은 곳이지. 장독대를 닦으며 당신 마음도 정화시키고 그 정화된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을 테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 문득 가슴이 뭉클해졌다. 노모의 손길로 반짝반짝해진 장독들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혼도 맑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었다고 한다. 세상 배움이 없는 노모이지만 일상의 초라한 장소마저 닦고 또 닦아 성소로 바꾸어 놓았다. 성소가 어디 따로 있지 않다는 걸 몸소 일러주셨던 것이다. 장소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상한 마음이 더 신비롭다는 것을 그의 노모는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사실상 일상과 분리된 영적 추구는 공허할 뿐이다. 삶을 넉넉하고 깊이 있게 만들고 일상에 갈피갈피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어 생기를 넘치게 할 때만 영성은 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나 성당에 더 많이 계시고 들판이나 저작거리나 장독대 같은 곳에 더 적게 계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을 벗지 못해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가둔다 한들 하나님이 그런 공간에 갇혀 계시지는 않는다. 울타리 없는 하늘처럼 광활한 자유를 누리시는 하나님은 우주 공간 어디에도 갇히실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늘이나 바다처럼 광활한 자유를 누리길 바라신다. 그래서 자유를 꽃피울 씨앗을 우리 안에 꼭꼭 심어주셨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씨앗을 싹 틔울 성스러운 모판의 다름 아니다. 지금까지 조신권 교수님께서 글로 써주신 흔하고 하찮은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일상에서 잊혀진 신비를 추구하는 목사 시인 고진아, 산골에 집 짓고 잡초 가꾸며 글 쓰는 시인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기옥의 성경 낭독 채널이었습니다. 정기옥의 성경 낭독 채널에서는 성경 말씀과 신앙의 글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함을 선포하시는 한날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